오늘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 이전과 이후라는 제목으로 시편 3편을 보았죠.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이어지는 겁니다. 2편, 3편, 4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편 2편도 사실 아침에 부른 노래라고 한다면은 시편 3편은 저녁의 노래. 그리고 오늘 시편 4편은 또 저녁의 노래입니다. 시편 4편이 참. 시편 5편은 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5편은 또 내가 아침에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죠. 이렇게 아침의 노래, 저녁의 노래 이렇게 이어지는데 지난주 압살롬의 반역이 뭐냐? 다시 정리를 해둔다면은 이 암논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이복 형제죠. 이제 다윗 왕이 자식이 많으니까 와이프가 많이 왕들이다 보니까 부인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논이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죠. 이 아들도 물론 잘생겼지만은 괜히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있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다말이 나는 뭐 형제니까 당신에게 관심 없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이 다말을 겁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으로서는 자기 누이 동생이니까 얼마나 아끼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이 암논을 좀 혼을 내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아무 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거든요. 뭐 그냥 한번 뭐 너 잘못했구나. 그 이후로 압살롬의 마음에 속 시원할 만큼 보복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늘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생겨서 압살롬이 결국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 형제를 이제 뭐 형님을 죽였으니까 큰 일이잖아요. 왕자를 죽였으니까 말하자면 왕자의 난이 서로 일어난 거죠. 왕자들끼리. 그래서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이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외갓집에 가 있는 거죠. 외갓집도 그 가나안의 작은 도시 국가의 그 왕입니다. 작은 왕.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완전히 가나안을 다 멸절시키게 되는데 남겨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숨어 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조금 뭐 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들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뭐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고 뭐 사실 그렇잖아요. 한번 따끔하게 한번 야단 맞으면 되는데 뭐 조용히 있으면 이게 불안하거든, 사람이라는 거는. 그래 압살롬이 그러던 중에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뭐든지 인생이요 곡선이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뭐 좀 싫을 때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이 권력이 백성들로 하여금 좀 누수되는 그런 때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 이 백성들이 재판하러 하는데 줄을 서가 있는데 이게 뭐 재판 언제 될지도 모르고 요즘도 우리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뭐 누가 권력자들이 좀 뭐 뒤로 빼버리고 이러면 근 10년씩 넘어간다니까, 재판이 가다가. 그런 걸 보고 이 압살롬이 살며시 가가지고 재판을 다 해주는 거라. 그 백성들은 모르니까 야 이거 뭐 세상 같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재판이 돼 갔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간에 소문이 압살롬에게 모든 대권이 기울어졌다. 그런 흐름이 흐르니까 모든 그 권력자들, 권력을 탐하는 자들, 또 관리들, 군인들 전부 압살롬에게 줄을 서는 거죠. 압살롬이 때가 왔을 때에 이제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임금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머리에 기름 발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나라에 왕이 2명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왕을 이제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나도 왕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 왕을 죽이러 왕국을 이제 뺏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윗 왕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잡으러 왔다고 하는데 다윗은 싸우지 않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 왕을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 다윗 왕은 끝났구나 생각하고 다윗을 보고 엄청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그 호위하는 군인들이 당장 저놈 목을 뺍시다.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죽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시므이가 나를 욕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서 다윗의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자세, 또 인격, 또 그릇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거죠.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므이가 하는 말 요구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현실을 봤기 때문에. 이 현실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팩트라고 그러죠. 이 팩트 너머에 또 있어요. 진실이 있어.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럼 진실을 캐야 된다. 갔다가 조선시대까지 캐겠어요, 보니까. 이순신도 불러내가지고 다시 재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위력이 대단한데, 그게 문제 아니고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이거 못 보면은 우리는 늘 싸우다가 볼리다 보고, 늘 우리는 이탓 내탓 하다가 교회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압살롬의 이 반역, 시므이의 이 욕하는 것을 보고 영적인 사실을 봤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나라, 이 유다 나라라는 이 이스라엘 왕국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을 보면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네팔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지난주 기도도 하시고 또 영상도 보셨죠. 뉴스에 보니까 원래 마오주의자라 그래요. 자기들은 마오주의자. 마오주의자면 말은 중국의 마오쩌둥, 즉 모택동 사상을 이어받는 그런 사상 가진 자들이 나라를 다 장악했었어요. 그러니까 왕정이 무너질 때도 이제 이 힘을 보탠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마오주의자들이 이 데모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 왕을 축출시켜버리고 다 이제 왕정이 없어졌는데,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나라를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일반 백성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주축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는 그래도 총리 중심제예요. 대통령 있지만 대통령은 왕처럼 그냥 앉아 있고, 그것도 선출을 해요. 선출을 하지만 총리 중심제예요. 대통령도 마오주의자고 총리도 마오주의자예요. 부총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거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대부분 다 네팔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고 보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리 되면 민주주의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히려 왕정 시대보다 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번에 불씨가 된 게 뭐냐? SNS를 전부 차단시키고 이게 중국 하는 거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해외에 가가지고 군인으로 노동자로 가가지고 공부하러 나가고 이래가지고 세상을 많이 아는데 SNS 차단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나가 있는 네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밖에. 실제로 안에는 젊은이들 별로 없어요. 그 나와 있는 젊은이들은 사실은 일본, 한국 여러 나라에 가려고 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막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 연락도 못 가다 하면 돈도 차단돼 버려요, 어쨌든. 그러니까 데모 일어나 버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부총리 같은 사람은 강호로 막 도망가는데 막 따라가지고 집어넣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총리 와이프가 죽기도 하고, 헬기 타고 막 매달리가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고.
거기다가 뭐 대통령궁도 불타버리고 뭐 재산 손실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아마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처음에는 볼 때 네팔 저러고 큰일 나겠다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이게 지금요 네팔에 제가 보기에는 3%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5, 6% 이상 올라왔다 그래요. 일본보다 훨씬 추월했어요. 기독교인이. 물론 인구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만큼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세계복음할 것 같아도요. 그건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바람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쓸지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받아야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지금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가 판단을 유보하셔야 돼요. 판단 유보. 그죠? 우리는 자꾸만 쉽게 빨리 판단해 버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성질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금방 판단해 버리고 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리고 뭐 휴대폰 이런 거 빨리 발전하고 뭐 이건 좋긴 한데 대신에 우리가 놓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빨리 발전했는데 100년 만에 뭐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나라로 교회로 발전했는데 이 빨리 발전한 만큼 무너지는 것도 쉬운 거예요. 쉽게 무너진다.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보고 판단도 유보하고 기다려 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수용, 초월이잖아요. 내게 마음에 안 들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기다려 보기도 하고 좀 넘어가기도 하고 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성급하니까 당장 판단해가 콩나라 판단해보니까 여러분요 그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압살롬의 이 반역 이전에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 반역 사건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시편 3편 입장에서 볼 때에 다윗은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이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 그걸 가지고 시를 짓고 그걸로 찬양하고 거기에 곡조를 맞춰서 수금으로 찬양을 하고 그런 정말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 여러분 평상시 이거 없으면은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옛날에 키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저 진주 쪽 말은 체인이라 그랬어요. 체인. 키질을 한다 그랬는데 까부르면요 다 날아가야 돼서요. 쭉정이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 핍박이 큰 핍박이 일어나 보면요 아마 3분의 2가 아니라 한 10분의 1은 다 날아가지. 그만큼 우리가 자꾸만 딴 복음 아닌 딴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 다윗은 평상시에 뭘 집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집중했어요. 이걸로 기도하고 이걸로 믿음으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늘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생겼을 때 압살롬을 향해서 죽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하들 보고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과 그 나라의 장래를 두고 압살롬을 하나님이 없애주잖아요. 또 그 욕하는 이 사람은 뭡니까? 시므이. 그 사람도 직접 처단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시므이도 처단할 일이 아주 정당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실은 굉장히 그 군인이었기 때문에, 장군이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정당하게 그냥 전쟁하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몇몇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부러 칼에 피를 묻히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왜냐?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 우리가 단순하게 참고 단순하게 그냥 내가 성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럼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시작을 복음으로 했으면 마침 과정도 복음으로, 마무리도 복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압살롬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특히 그러면서 나를 핍박하는 욕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멋있는 신앙과 인격과 실력과 그릇을 우리는 보았죠.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저녁예시입니다. 저녁예시. 도망가면서 아마 이제 뭐 해도 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들은 뭐 알 수 없게 뭐 요즘같이 불이 환한 것도 아니고, 그죠? 브라시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횃불인데 이 뭐 완전히 적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그가 노래했다는 거죠.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편에 보면 이런 상황에 한 서너 사람을 다윗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뭐라 했냐면 인생들아 하면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리석고 헛되고 무지한 인생들. 그래서 헛된 것을 자꾸 꾸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일인데 그걸 자꾸 억지로 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영광을 욕되게 했다. 이 욕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최고의 치욕이 뭐겠습니까? 아들이 반역했다는 게 가장 치욕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압살롬 그것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암논을 죽여도 그냥 크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왜냐? 아끼니까. 암논 때문에 이 아들도 혹시 내가 가다가면 죽이게 될까.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모르고 막 아버지의 이 왕위를 자기가 미리 찬탈하려고 막 대적하고 이러죠. 사람들은요 헛된 것을 좋아합니다. 또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을 구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상과 거짓된 신 이걸 막 찾아가면서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해놨다.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거짓되고 부패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런 걸 또 추구하고 또 억지로 그런 걸 막 거짓을 꾸며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장의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는 그렇다니까.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을 그 중에서 부르신 사람이다. 내가 경건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는 내가 거룩하고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잠이 들어서도 우리는 헛소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말을 내뱉는 것 참 주의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집안에서 하는 그 말을 지붕에서 다 알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밤에 하는 말도 누가 들어요?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 말하잖아요. 비밀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한 말 이거요, 우리는 별 의미 없이 하는 것 같아도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요, 죄인들 같이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의 제사. 의의 제사는 뭡니까? 뭐가 의가 되는 제사입니까? 언약적인 제사, 피의 제사, 이것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는 의의 제사가 아니에요. 자기는 굉장히 열과 성인을 당해서 1년 동안 수고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건 지사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피제사예요. 희생제사예요. 그죠? 뭐 희생제사 하니까 뭐 나를 희생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대신 누군가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예배를 드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 있어도 예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이 분명치 않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라. 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 했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7절에 얘기해놨는데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오늘 제목이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가 막 기쁨을 찾아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그나 개그 콘서트 얼마나 재밌게 웃겨주잖아요. 뭐 좋은 또 강의를 들으면 또 막 웃겨주기도 하고, 또 내가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한다든지 경기장에 가 있다든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골이를 하나 들어가면 막 세상을 내가 다 얻은 것처럼 아니지, 그죠? 옛날에 우리 뭐 2002년에 월드컵 때 뭐 대단 안 했습니까? 이원민은 아직도 기억하다. 대한민국 그때 뭐 3살인가 4살인가 그래. 우리가요, 얼마나 그런 하나만 해도 막 마음이요, 살아나고 막 힘이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기쁩니까? 돈을 많이 얻어서 기쁩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복권 이거 되게 기다리는 문제인데 복권 당첨돼 가지고 안 망한 사람 거의 없어요. 복권 당첨된 이유가 중요해요. 그죠? 일단 사람이 복권 한번 당첨되고 나면 붕 떠가지고 막 기마이 쓰고 막 이래서 하다가 사람이 이상하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복권 당첨된 사람 거의 망했어요. 안 그런 사람 몇 명 있겠죠. 그 사람 관리 제대로 한 사람이겠죠. 제대로 진짜 관리 안 하면 다 망합니다. 사람이라는 건요, 이 헛된 거거든요. 내가 그때 마음이야 그 전에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막 교회당도 짓고 뭐 목사님께 얼마 드리고 그런 사람 많아. 아직 벤처 준다 해놓고 안 준 사람도 많아요. 일단 뭐 돼야 뭐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기도 했지만 글쎄 내가 믿음이 안 되는지 몰라도 벤처 사줄 만큼 돈 돼도 사줄까? 두 번째, 사주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 다이아 하나 바꾸는데 수백만 원 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 제가 아는 어떤 울산의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벤처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당회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왜?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 그 나중 보니까 그랜저 뭡니까 하여튼 하이브리드인가 그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오래된 이야기. 저도 우리는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제 그릇이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요 사람은 이게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일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구원 얻은 복음을 내게 주셨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배경의 전제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내게 어떤 주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는 그거는요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늘 새롭지 못해.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은 늘 새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는 뭐라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은 우리에게 비추소서. 바울은 그전에는 복음을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으로 행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진력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이단, 이 초대교 이거 잡아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보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오직 복음이 되어버려요.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자기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또 우리 인간처럼 표현을 그런 거예요. 내게 얼굴을 향해서 좀 바라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걸 아주 넓게 보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위더 임마누엘. 그죠? 그러면 다윗같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참된 기쁨이다. 그게 여러분에게 두신 기쁨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두신 기쁨이에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모르겠고 무조건 내놓으세요. 아이 그러면요 우리 굿당에 가서 막 굿하면서 하는 거나 선앙당에 가서 막 비는 거나 옛날에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가지고 물 하나 얹어놓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나 뭐가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이.
우리는 그런 기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다. 무슨 약속입니까? 이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주신 약속, 여자의 손,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분명한 약속을 이 다윗도 동일하게 붙잡았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런 압살롬에 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다윗의 마음은 흔들릴 수가 없고 그 마음은 기쁘다. 겉으로 도망간다고 막 땀도 흐르고 막 그 힘도 나고 그렇죠. 그러나 다윗의 이 기쁨을 막을 자가 없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도 또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짜증낼 일이 아니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야를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타이틀을 해놨거든요. 인도자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자 또는 오케스트라 같으면 악장 이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뭐 지금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지휘는 사실 최근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한 1800년 이후로 된 거고 그 이전에는 그런 지휘자가 아니고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바이올린을 막 켜면서 막 이래 하는 지휘자 있어요. 모든 오케스트라가 막 옷도 화려하게 입어 막. 어떤 사람은 드레스 뭐 이런 거 입고 뭐 그래서 한다. 그 남자도 머리가 뭐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런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지휘를 막 일 안 합니다. 우리 뭐 이태현 장모님처럼 일 안 하고 그냥 시작되면 자기 들고 있는 그 바이올린의 활 이래 가지고 이래 몇 번 해놓고 그냥 합니다 같이. 그럼 자기는 앞에서 서 있긴 하죠.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또 뭐냐 현악이란 말은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뭐 화려한 뭐 바이올린, 비올라 뭐 이래 따로 있는 것보다는 주로 하프 또 수금이라 했는데 수금은 모양이 거의 크로마프 비슷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런 식의 생긴 들고 할 수 있는 이제 손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 하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셀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 이름도 셀라가 있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셀라는 뭔가 이래 말했을 때 셀라 할 때는 우리로 치면 뭐 아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주로 감탄사 또는 여기서는 쉰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이걸 이 음이 아니고 곡조를 한음을 높여서 부르라 이런 의미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글자만 봐서는 사실 거실에 안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뭐 하다가 셀라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들으면 아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뭐냐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이 다윗의 명성을 더럽히는 이 사건 즉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이 가장 부끄럽고 치욕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근거 없는 거짓말 무가치한 것을 자꾸 말하는 그런 사람들 또 거짓을 구하려는가 악의적 모함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너그럽다는 말은 넓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이 대적들로 인해서 마음이 다 좁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통이 튈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이 한숨 돌리게 된 일은 언제냐? 내가 부를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를 때라 말은 하나님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부를 때에
여러분이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줄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너그럽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을 따라갔다 하면은 큰 문제와 어려움을 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당장 여러분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보시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너가 그렇더라 그러면 바로 딱 앉아가지고 막 투자하고 별거 다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일주일 동안 한번 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사람 말을 잘 듣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같이 평상시에 기도의 사람, 평상시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늘 얻어야 돼요. 시편 115편 9절로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기 이스라엘아 그래놓고 또 아론의 집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아론의 집이여라 할 때는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여 할 때는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아론의 집이여 할 때는 뭡니까? 제사장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들아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즉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요즘 우리말로 하면 모든 주의 종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자꾸 의지하니까, 모든 주의 종들도 자꾸만 사람 의지하니까, 돈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의지의 주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런 내용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 3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요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그 말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60장에 보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니요. 우리는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8절에도 그러나서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로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기도는 하는데 안 믿는 경우가 많아. 저도 보니까 기도해놓고 안 믿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제가 어떤 데는 이렇게 뭐 적어놓은 걸 보면, 전화기에 보면 제가 이런 뭘 적어놨고, 이건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적어놓고, 뭐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 뭐 몇 달이 지나간 데도 있다고. 기도 막 한 적도 있지만. 요즘 내가 한 번씩 이래 그래 보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워지지 않고. 보면서 야 이것도 성취되고요, 이것도 이루어지고, 이것도 응답 받았고요. 응답 많이 받았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시편 4편 8절에도 그랬지만 시편 121편에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랬어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압살롬에 난 이런 그런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항상 승리한 비밀을 다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이 모든 일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왔다. 사건이 닥쳤다. 나를 하나님이 단련시키는구나. 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서 훈련이라. 그죠? 단련이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 훈련. 왜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고 그러느냐? 복음 훈련이에요. 이 군인이요, 계속적인 훈련 안 해놓으면요 안 됩니다. 이영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영표 축구선수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발이 빠르잖아요. 지금이야 뭐 손흥민이 빠르다고 그러지만 이영표 발이 빠르거든요. 자기 그 이야기 하더라고. 줄넘기를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시켜서, 코치가 시켜서 줄넘기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하는 이상으로 거의 뭐 줄넘기 선수 할 건가? 아니면 뭐 저 누구 뭐 보통 권투 선수들이 줄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엄청 가벼운 거지 이 사람이. 물론 날씬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보통으로 뛰는데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러는 걸. 여러분, 우리가 연단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연단되어졌다. 어제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은 그냥 군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군사고 우리 다락방 가족들은 영적인 군사의 특수전 부대예요. 유목사님 비록 뭐 방해했지만은 영적으로는 특수전 부대 사령관이에요. 그럼 조금 제자 훈련을 받은 그런 단체의 사람들만 여러분 만나도 이 사람 좀 다르네 느낄 거예요. 뭐 내베게토라든지 UBF라든지 뭐 CCC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이 사람 내하고 신앙이 좀 다르네. 좀 뭔가가 좀 있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락방 가족 만나보면 또 달라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만나보면요, 야, 뭐 신앙생활 저리 하지 이래 보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끼리 있으는 게 잘 몰라. 여러분 보시기에 모자란 저도 제가 이래 대단한 목사님들 메시지를 들어봐도 설교를 왜 있다고 하지 이러면서 복음이 안 나와. 우리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겸손해야 되는데 복음이 안 나와. 근데요, 뭐 무슨 프로그램인지 뭐 하여튼 새롭게 하셔서 비슷한 거에 어떤 목사님 나와서, 날씬한 목사님, 전도 많이 한대. 그래가 막 3분 복음 메시지 한대. 구원의 길. 딱 보니까 우리 거도만 보니까 우리 거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뭐 그것만 해도 막 사람들이 놀래가 자빠지는 거예요. 뭐 새롭게 하셔서 나오고 야단이라 새롭게 하셔서는 아닐 거야. 아마 다른 프로그램인데. 거의 나는 이영철인가 그러죠. 이영철인가. 이영철 맞나? 뭐 나 야당이라 그러면 여러분 요즘 잘하는 사람 대고 시켜놓으면 바로 할 건데 우리가요 그냥 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시원찮아 보여도 여러분은 특수부대예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내 속으로 맞다 싶은 사람은 맞는 거예요. 그 왜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하느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이거 여 목사 이제 메시지 다 했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게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영표가 왜 줄넘기를 많이 했냐? 코치가 이유를 아니까 계속 그걸 시킨 거예요. 몸을 엄청 가볍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탕탕 여러분이 못 잡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흥민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엄청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니 월드클래스 아니라면서. 영국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드클래스 아니라 그랬다니까. 그건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 매일 일어나서 올려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평상시 기도해라, 집중해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복음 훈련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힘이 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답이 나고 그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자에게만 기름을 부어주거든요. 왜 기름을 부어줍니까? 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저주가 무시 못하거든요.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해결이 돼야 뭐 하나님을 만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하나님이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멸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참왕,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참 제사장, 이 세 직분자를 합해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만 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 사사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죠? 왜 이 모형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보여줍니까? 이런 자와 같은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야. 왕으로 오실 분. 세례요한은 뭐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로다. 참 제사장. 그죠? 그래서 그분은 직접 우리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주님이 대신 직접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다. 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 즉 하나님께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데 그 차단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제치신 그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기쁨 다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복음 체험 훈련. 그래서 구원의 완전한 축복을 찾아 누리는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도 합숙도 받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뭐 그런 합숙 따로 없으니까 하나님이 현장에서 그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삶 속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나님 싫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이 현장의 합숙 훈련장이구나, 이게 바로 기도원이구나, 이게 바로 신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ROTC구나 생각하면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이걸 이번 주간에 확인하시기 바라고, 이 기쁨이 없다면 찾아내셔야 돼요. 이 기쁨이 있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왜?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기도 속에서 살아있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체 전도 캠프 내일은 그 우리 시찰에 좀 노예 좀 회의가 있어서 할 수가 없고 다음 주로 합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우리가 실랑리 지역에 캠프를 하게 됩니다. 금요기도 또 렘넌트 스미스쿨 우리 교사들이 다 수고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조금의 수고가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될지 몰라요. 어제는 보니까 재현이가 그 1학년짜리 아이들 막 복음의 구원의 길기 막 지가 이래 해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야 아마 여러분보다 잘 그린 재현이보다 잘 그린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아마. 모른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를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팔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네팔 친구들 와 있는 아이들은 또 일한다고 정신없어가 저렇고 네팔 나라는 지금 지금 거의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보니까 곳곳에 관공서는 다 불나고 심지어 장관들 대통령궁도 불태워 버리고 저러고 근데 나중에 복구하려면 몰라? 얼마나 드는데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다. 그래서 저 흑한 네팔인들의 마음속에 복음 아니고 다른 거 심으면 되겠습니까? 힌두교가 답이 되겠습니까? 그죠? 불교가 답이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에 내게 이미 주신 이 축복을 찾아서 누리고 이 기쁨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 나라 또 그 현장에 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흑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응답의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